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전반부는 로마서 14장에 이어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계속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답변,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을 로마서 14장에 이어서 봅시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한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정리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왜 이웃을 향한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할까요? 그게 착한 일이라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타적 사랑의 결정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강한 자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더욱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섬김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은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었고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5절, 예수를 본받아. 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양성 속의 일치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치성.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과 뜻만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내려놓고, 즉 획일된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 서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다양성 속의 일치성의 아름다움, 즉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숙한 신앙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서바나로 떠날 복음의 여정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서바나로 복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로마 교회 공동체 내에 바울 사도가 왜 여기에 오냐면서 바울 사도가 혹 로마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곱지 않게 보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잠식시키고자 정확한 방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함은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 뭡니까? 복음 사역의 후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려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중요한 장면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애끄름이 있습니까? 각각 신앙 공동체를 세상의 경쟁 구조로만 보고 어느 교회가 좋다니 안 좋다느니 재단하고 판단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서바나로.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되며 당시 세계관으로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땅끝.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서바나로 복음의 사역을 떠나겠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배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동생한테 공부를 다 했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공부를 다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를 다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공부해도 아직도 공부를 다 못했는데 동생은 물어볼 때마다 공부를 다 했다고 해서 답답하다는 그 하소연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여정에도요 끝이 없습니다.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바울은 땅끝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서바나 말고 우리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서바나 아닙니까?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서바나 아닙니까? 땅끝 아닙니까? 거기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의 삶의 사리에 딱 서 있다면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서바나고 땅끝일 것입니다. 이 땅끝을 향해 복음의 여정을 끝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성, 우리는 서로를 이해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 서바나, 즉 땅끝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땅끝을 향해 가는 자들, 복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삶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사명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